우리 10절, 우리 첫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인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방금 다시 한번 읽은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우려하셨던 일들이 명절 중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명절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그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거짓 예언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등장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이방신들을 경배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제시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가 나타나면 죽여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5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을 때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이를 두고서 예수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호도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를 속이고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로 생각한 이들도 이처럼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예수님의 예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감했었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평소와는 다른 행색 차림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쯤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당시 조막절의 기간은 여들의 8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명절이 시작되고 4일쯤 되는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명절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며 율법의 뜻을 해설해 주셨을 것입니다. 대개 유대교 교사들은 대개 한두 명 이상의 랍비에게 율법을 배우고 많은 세월 해석 기술을 날카롭게 배우고 연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수업을 랍비로부터 전혀 받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옥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의아한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학식을 갖추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알기 위한 방법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죽이려고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을 이미 닫고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스스로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 말하는 자인지를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듣고 판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보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응답해야 할 삶의 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참되고 불의가 없는 삶입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참되고 그리고 불의가 없는 거짓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도전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는 길을 다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단단히 동염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